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할 때 그럼 언제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을 걷고 있을 때 그때 기록을 한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이겠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쭉 그의 삶을 보면 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위대한 선조들을 보면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사람들이 우리와 성정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럼 왜 아브라함의 모습을 왜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모세가 늘 보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며 그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모세가 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후손들 역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도 늘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너희들 한번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매우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아브라함이 큰 위기에 처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6장 자체는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그냥 다 기록해 놓은,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며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저렇게 믿음이 흔들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늘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없었던 문제, 이전에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부의 문제는 한 가지였어요. 뭐죠?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늘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후손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네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후사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6장 앞에 보면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십니다. 또다시 믿음이 흔들린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 한 장막에서 끌고 나와서 아브라함은 네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아라. 그랬더니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니? 하늘에 수많은 별이 보입니다. 그렇지, 셀 수 없는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어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이 쪼개물 당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물까지 쪼개면서까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도 나이가 젊지가 않아요. 지금도 나이가 많아요. 노인이에요. 점점 더 늙어가고 있어요. 몸이 점점 더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약속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 사라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들, 너무나도 귀한 그 약속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자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나는 점점 늙어가고 그 가운데서 이 사라의 고민, 고뇌 아주 극심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그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남편에게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무척 사랑했고요.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태의 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사라는 사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종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자라고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는 출산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는 출산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자기가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겠다라는 것이 사라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과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해왔을 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때를 나는 기다리겠소. 그러니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요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라가 은근히 그것을 바랬을 수도 있어요.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라고 이렇게밖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했을 때 남편이 여보 이건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겠어. 그러니 이런 일은 안 되는 일이요 라고 아마 내심 그러한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 가지 눈에 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평소의 모습대로라면 이 문장보다는 사실은 어떤 문장이 더 맞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것보다는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니라. 원래대로라면 이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사라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자기 아내 사라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아내,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을까? 그 아내가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앞선 거예요? 관계성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보고서는 이제부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이거 봐, 이게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일이 이렇게 엉망이 돼. 지금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곁길로 가지 않는, 남자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남자가 위험한 길로 가지 않으려면 무조건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남자가 반드시 들어야 할 3명의 여자의 말 누구죠?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이 세 명의 여자의 말을 들으면요, 남자들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가지도 않고 나쁜 길로 가지도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내 사라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창세기 21장에서는 사라가 옳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판단과 사라의 말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라가 옳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듣는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오늘 창세기 16장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에게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물을 것도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 문제로 고민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이 한번 돼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따져 물을 것이 없겠는가, 하나님 앞에.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앞선 본문인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지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 없었으니까, 아들은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나든 누구를 통해서 나든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당시 고대 그 시대의 관습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사회의 관습에는 이게 틀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정욕으로 사라의 여종을 취한 것은 더더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중에 하갈이 예쁘고 날씬하고 젊어요. 그 하갈을 딱 보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막 정욕이 끌어서 그 하갈을 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져 물을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라의 아브라함을 향한 미안한 마음과 사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불쌍한 마음, 그리고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 이 사라의 합리적인 권면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까지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이후 한 번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창세기 16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사레는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 앞에 분명히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지 있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의미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너와 나는 한 몸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아내로 주셨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라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고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의심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그 뉘앙스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 왜 사라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자신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은 하시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 사라를 통해서 주시지 않네.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추적해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어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0년을 참고 기다린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10년을 기다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변함없이 10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젊을 때라면, 20, 30대라면 그 10년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에게 10년은요 젊은 사람들 10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하루도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10년이라면 엄청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년을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어요. 노년의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린다는 것, 지금 85세예요. 10년을 기다린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었다? 기다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은 기다림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겐 정말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훈장이 될 수 없고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서 재물까지 쪼개고 언약의 예식까지 치르면서, 오늘날로 치자면 계약서에다 도장까지 꽉 찍으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1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을까? 이 10년의 기다림이 충분히 기다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에게 10년이란 엄청난 시간이에요. 몸은 점점 계속 늙어가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기다렸겠구나라는, 이 시간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10년 아브라함 정말 충분히 기다렸다는. 그런데 제가요, 그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이 충분히 기다렸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10년이 충분하다는 생각은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10년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 게으른 분이시기 때문에, 나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밌는 사실이, 하나님 게으른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서두르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성급한 법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 조급해야 하시는 법이 없어요. 급하신 적이 없다는, 무슨 일을 하셔도 서두르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성급하고 조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여유가 있으시고 왜 서두르지 않으세요? 좀 서두르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축복 모든 좀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번도 서두르지 않으셔요. 하나님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서두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다 완전히 아이를 낳지 못할 상태가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후사는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약속의 후사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 약속의 후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그 힘과 사람의 기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85세고 사라는 75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85세 노인이 아이를 가져요. 아직도 어떻다는 거예요? 팔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멀었구나라는 거예요. 택도 없구나. 20년 기다려온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들고 제일 힘든 문제가 뭐예요? 이 기다림의 문제예요.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건 알겠는데 언제 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주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1년에 3번
정말 긴장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애들 키울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1년에 3번 반드시 긴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입니다. 이 3번은 긴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평상시와 달리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아이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1월 1일부터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1년 내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1년 내내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1년 내내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날 좋은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도 평상시보다 다른 날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는 날이긴 해요. 생일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TV를 보다 말고 저거 참 좋은데, 저거 참 재밌는데, 저거 참 맛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저걸 생일 선물로 달라라는 거죠. 입에서 계속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생일이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잘 준비해서 또 예쁘게 포장하고 아이 눈에 띄는 곳에 그걸 놓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습니다. 아이는 생일 며칠 전부터 보채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TV에서 뭐만 나오면 그냥 그것에 꽂혀가지고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계속 보채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선물 타령을 합니다. 뭐 갖고 싶다고 아주 막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생일 전날은 아주 극성을 떱니다. 그리고 생일날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막 새벽 4시 부모를 깨워요. 왜 깨워요? 생일이다라는 거예요. 생일을 다 왔다라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도 못 일어나던 아이가 생일에는 새벽부터 부모를 깨우고 이제 자기 생일이 됐으니까 생일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나 생일이야. 생일. 자는 아빠 깨워가지고 선물 달라고 새벽 4시에 아빠를 깨워서 막 그래요. 아빠가 졸린 눈 비비면서 뭐라고 해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일 케이크에 불도 붙이고 촛불도 붙이고 해서 끄고 생일 파티를 하고 그때 생일 선물을 줄게 하고 아이를 잘 다독거리면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빠 그러고서 돌아가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막 입에서 무슨 말이 나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지금 나한테 생일 선물을 주지 않는 거 보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날 미워해. 나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가 봐.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자기 방에 뛰어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서는 걸어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난리를 부립니다. 물론 우리 집 애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이게 예를 들고 나면은 또 저기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더니 우리 양 장로님이 우리 집 유리창 깼다고 그랬더니 다들 참 권사님들 내가 분명히 예화라고 얘기했는데 가시면서 아이고 그래 목사님네 유리창 그 깬 거 어떡한데 그러고 예화는 예화로 들으세요. 양 장로님이 지난주 내내 도망 다니셨대요. 권사님들마다 양 장로님 왜 목사님네 유리창 깼노? 그러면 예화라니까요. 오늘 또 가다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집 애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막 온통 난리 법석을 떱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은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애들이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저런 애들에게는 선물을 주면은 안 돼요. 그냥 버릇을 잘 들여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계속 보채고 계속 투정 벌이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금 당장 달라고 정하신 때 같은 거 난 모른다고 하나님 그걸 하는 정하신 때고 나는 지금 급하다고 하나님 지금 당장 주요.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우리 울고불고 막 이렇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사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달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내가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거예요. 하나님 난 10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요. 나름 이렇게 기다렸다면 하나님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면, 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아이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그 선물을 사러 가야 하고요. 또 그 선물을 포장하고 그 선물을 잘 숨겨놓고 또 엄마 아빠는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파티를 하고 그때 이 선물을 줄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으셔요. 우리의 그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시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지체하시는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대신 사라의 여종 하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불쌍한 마음도 있었고 당시 관습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 또 충분히 기다린 시간이었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렇다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아이를 가졌는데 내 주인 사라는 아이도 못 갖는, 아이도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 우습게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 하갈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냥 아주 못된 여자라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갈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보면서 하갈은 나쁜 여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갈은 주인인 사라가 가장 사랑하는 여종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여종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처벌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쟤는 진짜 하는 꼬라지 못해서 다 싫어, 다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애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처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지금 이루게 하려고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못된 여자를 남편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사라를 가장 잘 섬기고 사라에게 사랑과 충성을 다했던 그런 여종을 분명히 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아기를 갖자 마음이 돌변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라와 하갈의 관계성이 깨졌어요. 이전에는 사랑하는 종이었고 사랑하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성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요, 믿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라가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가장 큰 후유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나타난 가장 큰 후유증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라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후유증은 바로 그녀의 분노입니다. 사라 안에 분노가 충만하게 되버려요.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5절 말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5절 말씀이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되게 점잖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사라가요, 아주 극노하고 있어요. 아주 그 안에 분노가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아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네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 네 때문이다. 저 여종이 나를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거 네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보, 자기야, 오빠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지금까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요, 뭐라고 불렀냐면 내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때는 주의 종이,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항상 남편을 존귀하게 올렸어요. 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로드, 마이 로드 하면서 나의 주인이여 하고 그렇게 남편을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하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 이것도 사실 그런데 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불렀던 남편을 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원인이 너에게 있어. 너 때문이야 하고 지금 남편에게 분노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또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유증이에요. 사라의 후유증은 지금 분노로 나타났고요. 하갈의 후유증은 주인을 멸시하면서 관계성이 깨지는 거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후유증은 뭐냐면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사라가 책임내요. 이거 당신이 제안한 거잖아.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나는 했던 것뿐이야. 그러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책임을 다시 사라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사라에게 지금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 여종은 당신 소유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이 그냥 책임지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사라가 지금 자기의 분노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막 쏟고 있다가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는 거죠?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갈에게 자기의 분노를 있는 대로 다 쏟아부은. 그런데 그 분노를 하갈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려요.
하갈이 얼마나 그 분노를 사라가 그 분노를 얼마나 하갈에게 쏟아부었는지 임신했는데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광야로 그냥 냅다 도망을 해버렸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곳을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했다는 얘기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데 얼마나 그 분노를 쏟아부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찌질했던 적 몇 번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때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분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사라를 강하게 설득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라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서 여주인을 업신여긴 하갈의 잘못입니까? 사실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또한 동시에 모두 피해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세 명은요, 서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를 때 우리가 평소에 겪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분노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다른 사람 마음에 생치기를 나고 그곳에서 다시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 상처와 실패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으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도 잃고 사람도 잃고 관계성도 잃고 존귀함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참 존귀하게 여겼고요. 사레라는 이름의 뜻도 공주예요. 존귀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레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존귀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분노를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존귀함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행복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성도 잃어버리고 존귀함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결국에 사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이 그의 삶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실패자로 기록하고 있느냐? 모세는 아브라함을 실패자,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실패자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여전히 실패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그 의는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의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의 믿음이 붙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그의 위대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재물을 쪼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일이었어요. 전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 밑에 피가 헝거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약속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누구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쪼개물 당하고 이 재물처럼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고 그 예식을 진행하셨는데 재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건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모든 책임을 누가 다 떠맡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맡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죄악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도맡아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에요.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재물처럼 쪼개지고 모든 피를 다 쏟고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일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어김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의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그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마주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가 그 험난한 인생길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실 것이고 그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경륜 속에서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 그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